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걸 믿고 감사하며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때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는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란 제목입니다.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있는데 왜 사람이 멀리 느껴지나요? 아마 이 타이틀에, 이 제목에 여러분 나름대로 선뜻 떠올리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늘 가까이 있지만 왠지 모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분들이 아마 우리 주위의 삶에 참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오늘 지난주에 의해서 다윗의 우리 오직 예수의 시리즈를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사무엘 하로 이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상은 이제 지난주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사울의 낯을 피해 블레셋에 가 있을 때 아마 다윗에게 모여든 원통하고 빚지고 그리고 마음에 참 아픔이 있는 자들이 이제 400여 명이 다윗에게 왔었고, 다윗은 이제 공동체로 혼자 숨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간 곳이 블레셋이란 대적의 나라로 이제 피해서 갑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드 왕 아기스라는 왕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충성을 하면서 그곳에서 가드 왕에게 받은 한 촌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글락이었던 것이죠. 그 시글락이라는 그 이방인, 어떻게 보면 대적의 나라에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아픔 가운데 아주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그 시글락의 공동체는 또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600명을 중심으로 이제 다윗은 이제 유다를 통하여 유다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참 변화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10여 년이라는 다윗의 그 사울을 피해서 그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일정을 이제 마칠 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제 유다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제 10년 동안의 사울의 그 핍박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오랜만에 햇빛이 듭니다.
이제는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우리의 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이제는 좀 고생한 거 다 마치고 이제 좀 살만하다, 바로 그럴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이요, 혹시 여러분들 특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우리 학생 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에서 어떤 하나의 모습이, 하나의 상황이 마무리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잠시 안도감을 갖고 새로운 또 삶 속에 잠옷 기대도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은 아닌데도 또 다른 종류의 또 사실은 고민과 힘듦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저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자녀를 키우고 이제 자녀를 키울 때는 또 자녀가 없을 때는 자녀가 없다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것도 자녀도요, 여러분 어떨다 보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병원에 가도. 근데 이제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흔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기가 안 생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한 적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계시다가 여기서는 아기가 안 생기다가 또 다른 데 가서 생겼다는 그런 소식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는 또 결혼 때문에 그렇게 막 또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또 아기 낳는 거, 또 아기를 낳아서 그렇게 낳았어요. 그럼 또 아기를 낳으면 아기 키우는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또 아기 키우게 되면 또 시집 보내는 것도 문제고 장가 보내는 것도 또 크게 배우자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 결혼을 시키면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건 또 부모 입장에서 또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또 그 기쁨에도 불구하고 또 애를 봐주러 가야 되고, 또 애 봐주는 것도 이렇게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아. 근데 애가 점점 이게 그냥 또 하나만 모르지만 둘씩 생기고, 그리고 그건 이제 2살쯤 되면 그렇게 바락바락거리고 돌아다녀요.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려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힘이 빠져. 그냥 일을 할 필요가 없어. 운동하실 필요 없이 눈이 쑥 들어가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저녁 때 되면 그냥 골아 떨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좀 저거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도 끊일 새가 없네. 에? 뭔가 좀 한번 좀 다리 펴고 좀 한번 아이고 이제는 좀 쉬자, 이제 좀 모든 게 다 됐으니까 좀 쉬자 할 때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말은 안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 얘기가 그렇게 이해가 가는지 그렇다는 거예요. 뭐 학생들은 안 그런가요? 콜 내기 전에는 콜 때문에 걱정이. 그것 때문에 그냥 콜만 지나면 뭐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콜 끝나면은 이 논문의 질이 또 좋아야 되거든. 이 논문이 질이 좋아야만 나중에 교수 자리도 괜찮고 이 포닥 갈 때도 괜찮고, 이게 논문의 질이 좋지 이게 졸업만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교수가 졸업하라고 해도 내가 안 하고 싶어. 왜? 논문 나올 때까지 난 나가면 안 되거든. 교수는 나 돈 없으니까 빨리 나가. 근데 여러분 빨리 졸업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또 논문 나올 때까지 또 있어야 되거든. 하여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이들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교수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디 간대나? 한번 좀 좋다, 좀 한숨을 쉴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또 다른 사람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정말 괴로울 때가 있어. 저 사람만 좀 없으면 좀 살만한데, 그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거 나가지도 않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나가면
또 그거 비슷한 사람이 또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다윗이 바로 그때예요. 지금 모든 게 다 평정이 돼서 이제 유다의 왕도 되었고 이제 고생할 만큼도 했어요. 그러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이런 광야를 이렇게 도망 다니는 그런 종류는 아니지만 또 다른 종류의 아픔이 오는 거예요. 또 다윗은 뭐냐? 아니 저 당시에 여기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왕이 될 때 그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되는데 아니 그 왕의 그 왕이 좀 유약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그 사울의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 왕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 왕 핏줄을 앞에 세우고 자기가 한번 나라를 좀 다스리려는 이런 음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의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어떻게 지금은 뭐 세크레터리 오피스 정도 되겠죠? 그 당시 되면 좀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오른손이죠, 오른팔. 그 사람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이스보셋을 통해서 그 정권을 좀 잡으려고 했던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제 이스보셋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볼 때는 아주 굉장히 그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보셋으로 왕권을 좀 가져가기가 여간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아브넬이 볼 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 요압 장군, 다시 말해 요압은 누구냐면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야. 또 그냥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압은 누구냐면 다윗의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 3형제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는 것은 친족입니다. 친족인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뭐를 한번 이렇게 옳다 그러면 의리를 끝까지 기는 분이야. 이 사람은,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한번 말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변치 않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것이 심지어는요, 누가 내가 은혜 입은 사람에게 누가 해를 끼치면 그 해를 끼치는 사람한테 가서도 해결하는 사람이 이 요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은 의리의 사나이예요. 왔다 갔다 기회주의자는 아니에요, 최소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본인이 믿는 것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것이 굉장히 또 강한 사람이에요.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늘 자기의 소신이 아주 강하고 아주 자기의 확신이 아주 확실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가다가 언제라도 바뀌는 사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 두 가지의 그 형태의 사람이 다윗 주위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영적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쓰십니다. 영적이다. 어떤 말은 육적이다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구별을 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적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생각, 이것을 구별할 때 이것을 영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육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육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기대, 그 하나님의 법, 여기하는 거리가 먼 이런 분들을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영적인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그것을 육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이냐 영적이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느냐, 신령한 것을 분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일을 해도
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다윗이었죠. 그러므로 다윗을 말하여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과 이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흉내도 내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런데 육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세요. 본인들의 입지, 본인들의 이 권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탐욕,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욕망을 위해서 이 오리엔트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되었어도 늘 이 유다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넬과 요압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분하고 이 생각이 안 맞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아브넬과 요압은 그렇게 다윗에게 잘해도 다윗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적인 것은 참 여러분 이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이러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에게는 상당히 이 삶에서 대화에서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관계가 꼭 이런 직장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아내와 남편 또 아빠와 자녀 또 엄마와 자녀 또 자녀와 자녀 모든 관계에서 이 부분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엄마가 요즘 엄마들이 주로 신앙이 좋습니다. 주로 아빠보다도 엄마 쪽이 항상 더 열심히 믿으세요, 그죠? 대부분. 어떤 데는 물론 아빠들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 항상 엄마가, 어머님, 아내가 신앙생활이 더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항상 그 아내나 그 엄마는 아빠,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항상 제가 보면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분이 너무 많았어 그동안. 남편이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건 별로 들어본지 못했어. 제가 지금까지 다녀보면 늘 항상 보면 우리 남편, 우리 아빠 또 항상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건 남편 별로 못 들어봤어. 그거 왜 그래요?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왜 남편을 왜 좀 구원받게 달라고 그러고 왜 이러는 줄 아세요?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게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산다고 해서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가까이 있으나 진짜 먼 사람이 누구냐면 그런 케이스예요. 이렇게 조용해져 갑자기. 저는 이렇게 조용해지면 너무 걱정이에요 지금. 근데 처음부터 다 믿음이 좋게 만나신 분도 있지만 처음에 안 믿으시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육적인 상태로 만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구원을 받으시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 것을 분별하신 영적인 분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 남편의 육적인 부분이 자꾸 보이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세상 법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여기서 오는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윗이라는 목숨도 내보내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요압은 다윗과 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 칼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윈윈윈 했냐면 하나님이 요압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이 요압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하는데 이 요압은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는지 몰라. 남들이 보면요 그렇게 충성을 하는 사람인지 몰라. 근데 왜 다윗은 정작 요압을 힘들어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 자기 법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걸 갖다가 육적이다. 아브넬은 저 사람은 또 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스보셋을 세우고 자기가 정권을 잡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남들이 보면 믿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여러분 아세요? 요압이 더 쉬워.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왜? 겉으로는 하나님 하고 다니니까. 속으로는 자기의 그거를 육적인 사람이죠. 이 다윗이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이렇게 사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그 가까운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육적으로 태어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그때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유아죠. 유아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육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육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도 이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처음에 낳았을 땐 육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이제 양육이 돼야 되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모님을 알 수 있도록 자꾸 양육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요즘은 아이들 낳고 나서 제가 이제 여기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두 돌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브레인이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브레인이 형성되는 거예요. 가장 막 자라요. 자라기 때문에 거기서 부모님한테 배우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을 한다는 것이 언어를 한다는 것이 배워서 언어를 하는 거 아니라 이 언어라는 것은 어느 관계에서 배우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요즘에 이제 저희 이제 둘째 딸도 지금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일하다가 애만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죠? 애 보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기 부모님 와서 애 봐주시는 거 굉장히 여러분 그거 감사 또 감사 그냥 큰절을 하셔야 돼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어쨌든 그냥 너무 힘든 거야. 그냥 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최소한 두 돌 때까지는 하지 마라. 왜냐면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게 많다. 그러면 할머니한테 배워?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 여름에는 가서 있었어요. 좋은 거는 뭐가 좋으냐면 문화를 배우고요, 예의라는 걸 배우고, 그리고 말을 아주 잘해요. 그런 거 배우고. 그런데 한 가지는 부모님한테 배우면 뭐가 없다? 버릇이 없다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해요. 부모님하고 있으면. 근데 한 가지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이렇게 잘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왜냐면 어렸을 때니까. 더군다나 부모가 이 양육을 할 때 부모가 양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것을 다른 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 귀한 시간을 여기 요즘 사회가 그렇잖아요. 요즘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런 큰 회사 같은 데서는 이 출산하면 출산 휴가가 보통 나오는데 3개월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100일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산후조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 아이들과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잘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크는 거죠. 뭐 부모님이 꼭 보살핀다고 해서 더 잘 크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은혜냐면, 그 꼬마들이 걸어 다니는데 저 계단에 넘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저 스텝을 잘못 받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다칠 수 있는데, 우리의 교회에 우리 꼬마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지 않습니까? 그 가장가장 걷지도 못하는 그 걸음을 걸어도 다치질 않아. 늘 그게 저에게는 기도 제목입니다만, 그런데 보세요. 이게 2년 동안 그렇게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부모의 사랑을 그 기본적으로 바라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들을 언어를 배우러 언어 학교를 보내야 되고, 걷는 거를 배우러 걷는 학교를 보내야 되고, 특수 학교를 보내야 돼요. 특수 학교. 여러분,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발달이 늦게 돼서 5살, 6살 때 틀린 아이들도 있고, 어렸을 때 늦다가 이 뇌의 디벨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애들마다 다 달라요. 속단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과 관계 속에서 배워지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양육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특수 학교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끔 하는 건데, 그거보다 자녀에게 배우는 것이, 부모에게 배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부모에게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시작하지만 이것을 우리 교회가 이것을 양육하지 않고, 이거를 훈련하지 않고, 이 말씀을 양육하지 않으면 이 교회의 성도님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만한 그러한 신앙에 시작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 말씀으로 관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면,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교회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안 되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성경 학교, 또 무슨 학교, 교회의 학교가 많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디사이플십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교회가 이걸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엔 학교에 의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학교는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 지식을 배워요. 관계 속에서 그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장로님이 아버지 학교 오셨어. 권사님이 갑자기 오더니 막 저를 갖다가 붙잡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아버지 학교 거기에 섬겼었어요. 그 아버지 학교가 그렇게 인기였어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가 좀 육적인 사람이 되길 원해서 그 아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잘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가 있다고 하니까 권사님이, 장로님이 가고 싶지도 않은데 등록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통보가 온 거야. 장로님 몇 월 며칠 아버지 학교 오시는 거 아시죠? 뭐라고요? 누가 거기다, 난 안 갔는데 권사님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나 그때 회의가 있는데 안 된대. 그래도 권사님이 그렇게 해갖고 가기 싫은 거를 아니 내가 왜 거길 가?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뭐 부족해? 왜 내가 무슨 핸디캡이 있어? 내가 왜 거길 가? 막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권사님은 가만히 있으면서 시간만 대라.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죠 해가지고 그 장로님을 갖다가 그 아버지 학교에다 보냈어. 이분이 첫날에는 그때 아버지 학교 딱 갔는데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내가 가기 싫어하시는 그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튿날이 되고 3일이 되니까 이 장로님이 아주 부드러워지면서 마음이 내려가면서 내가 아빠로서 잘못한 게 많구나. 내가 우리 아들 딸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우리 아내한테 잘못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지. 깨달아져 갖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갑자기 끝났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이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주일날인데 권사님이 오셨어. 권사님이 막 오면서 우리 장로님이 지금
안 하던 설거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청소를 안 하던 걸 하신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고. 그 참 아버지 학교 신기하네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인가 한 2주 후에 제가 어때 요즘도 하긴 하는데 조금씩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 약초가 그 얼마나 이렇게 계속 아버지 학교 할 수도 없고 조금 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셔서 그런지 한번 하기로 했으면 또 한다고 해서 그분은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조금 이제 지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게 2달 가면 많이 간 거예요. 그래도 2달 하셨다는 거야. 왜? 무슨 말인지 학교에서 배우는 건 2달 정도 가요. 근데 여러분 부모한테 배운 거는 오래오래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기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배운 그 성경 이야기, 엄마 품속에서 배운 그건 죽어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관계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런 이 관계에서 옆에 이렇게 가까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편이 좀 더 좀 믿음 좀 좋았으면 좋겠고, 우리 아내가 좀 믿음 좀 좋겠으면 좋겠고, 우리 딸이 좀 더 믿음을 좀, 이런 분들 여기 많으시죠 지금?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는 분이 보면 육적이라는 거야. 하나님 좀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서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하고 얘기할 때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성경이요 참 재밌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아주 구석구석을 그냥 드러내놓고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무슨 우리한테 그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무조건 너만 잘 된다. 물론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얘기들은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 결국은 아브넬 신복들과 요압의 신복들이 서로 싸우고 저렇게 보세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에서 저렇게 싸워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또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자, 겨루게 하자. 저거 왜 저렇게 싸워? 그냥 자녀들이 좀 잘 살면 좋겠는데 또 싸워 저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이래? 조금 좀 나아진다 싶으면 바람 잘 날이 없어.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고요? 자식이 없어도 바람 잘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으셔야 돼요. 없어서 바람 잘 날 없으시면 있어서 바람 잘 날 없는 게 낫죠. 어차피 다 관계는 이런 거예요. 여기 말씀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여러분과 좀 맺을까요? 그럼 결국 왜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올려놓으셨을까요? 서로 저렇게 싸워.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같이 있는데 생각이 다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생각,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으니 본인도 힘들고 같이 있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 영적인 것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같은 방향으로 같이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이 되셔야 될 이유는 여러분들이 내가 너희들 믿고 너희들 복 받아 이게 아니에요. 특히 아버님들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법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나를 갖다 지금 데려다 너희들만 가. 라이드가 없는데 그럼 아빠가 라이드 해줄게. 그럼 라이드까지 해주시면서까지도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도 맨날 기도가 뭐냐면 아빠 좀 그리고 또 엄마 좀 이런 얘기가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한 사람 이게 왜 나한테만 이런가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게 누구나 다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오죽하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을 그냥 처리하면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그만 내리고 그냥 그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세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안 해요. 보세요. 그 기름 받은 왕이 되었으나 내가 약하다. 약해서 이 수르야의 아들, 다시 말하면 요압, 저 사람들을 내가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거라서 이게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함께 여러분 이 상황에 있고 이 상황에 있고 여러 관계 속에서 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아니 3년 동안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는데 예수님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어머니 오시더니 우리 아들 좀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면 좀 양쪽에다 좀 하나씩 좀 놔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보면서, 아니 지금 너희가 원하는 게 뭔 줄 아냐? 나는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 다르냐? 너가 구하는 걸 지금 몰라? 응? 열제자가 듣고 서로 싸우는 거야 또. 왜? 너희들만 잘 될 거야? 우리도 같이 있었는데 이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법, 영적인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정말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으면 베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야. 섬기는 거야. 영적인 거야. 다윗처럼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그 옷을 벗겨서 그 매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그 옷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비뽑기예요. 찢지 말고 그것을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 옷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면, 주여,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그게 뭐예요? 저들이 육적입니다. 저들이 너무 모릅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다윗이 저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랑 같아요. 내가 너무 저들을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영적인 사람의 기도예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윗처럼 참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손을 놓고 싶고 여기서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제 그냥 여기까지 하자 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솔직히. 근데 다윗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관계에서도 아니 이제 그만하자 이럴 때가 있죠. 정말 싫어.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걸 보면 그것이 바로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십자가에 주님께서 그렇게 가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나중에 철이 들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다윗도 바로 저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주위에 안 맞는 분이 있어요. 충분히 안 맞고 방향도 틀리고 생각도 다르고, 아무리 좀 기다려주고 좀 기다려줘도 영 이게 어떤 기운이 없어.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그게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없으면 왜 복음이 필요해? 아름다운 소식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봐. 여기서 잠깐만 다윗처럼 여기서 잠깐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좀 바라봐라. 여기서 요압이나 아브넬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어차피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했으면 참아라. 십자가로 봐야 된다.
절대 가서 군인들이 저러는 것을 갖고 몰라서 저러는 걸 가지고 저거에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기다려줘야 된다. 기다려라. 십자가로 기다려라. 사순절 기간은 조금 참으면 그때 다시 산다. 부활한다. 부활할 때 만나자. 우리 갈릴리에서 내가 먼저 갈게.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 지금은 힘들지만 여기를 떠나지 말고 갈릴리, 내가 널 처음 만난 그곳에서, 거기서 만나자. 기도하시게. 오늘 말씀에 우리는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저 세베대 아들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기 전에 십자가의 주님의 이 부탁하심입니다.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육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순절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이걸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 자녀에게, 아니 내가 우리 남편에게, 아니 내가 아내에게, 아니 누구에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이번에는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조금만 또 참게 해주세요. 눈 감고 예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윗이 저것을 참았기 때문에 유다 왕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주님께서 추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 어려운 수도, 아무도 탈환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수도, 그 여부수족석을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섬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참을 때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그 관계가 누군지 한번 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이 시간 1분간만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제어하기 어렵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1분간만 좀 조용히 묵상 가운데 그 관계를 바라보시면서 좀 우리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십자가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별 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내할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십자가밖에는 없네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앞에 정말 하늘을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영적으로 안 맞아도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마칠게.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날 입고서서 이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입고서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만져만 주시면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는지 다시 또 힘이 솟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시고 주의 것으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젠 나도 그렇게 살겠노라. 오늘도 결단함이 있다는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